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언어 습관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며 우리말 속담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뜻을 되새긴 분다울 읽기 이찬수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일으키는 문제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혀 밑에 있는 도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잠언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는 특히 사람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며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힘주어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언어와 존재가 상호 공속적인 관계에 있음을 간파하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정의한 어느 철학자의 입장과 일맥상통한 주장이었는데요. 존재의 품격은 언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최근에 그 말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 말그릇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저는 이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이 대목이 참 공감이 되는 게요. 60세가 되시고 70세가 되신 그 어른들이 그 어린 꼬맹이 시절에 받았던 말로 인한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것들을 되뇌이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할 때 이 수명이 보니까 무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고 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말 속담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지닌 위험성과 폭력성 이걸 경고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좀 비슷한 내용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잊었는데 상대방은 이 혀 아래 도끼가 있는 우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비수처럼 그 말이 꽂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게 말이 가진 위력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가진 이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말로 인해서 내 이 혀 밑에 있는 도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 성경이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경고나 교훈의 말씀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되게 재밌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세번역으로 보면은 더 뚜렷하게 이 의미가 나타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우리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가 막 험담하고 그러면은 막 맛있는 음식처럼 그게 흥미롭게 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27절이 주는 이 함축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의 중요성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거를 이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과장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주례 본문이 한 6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주례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그 신랑 신부 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냐고, 정말 성숙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냐고. 그러면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미숙한 태도, 이걸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나이만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 때문에 그 배우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뭐가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는 일이냐,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미숙한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함을 설명하는데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성경이요, 어린아이의 미숙함의 특징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입장 아닙니까? 뭐 이름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대단한 정치가도 만나봤고요, 이름만 되면 아는 부자도 만나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하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뭐 많이 만나봤지만요, 이제 막 이름만 되면 아는 유력한 정치가를 만나면 사실 저도 좀 긴장이 돼요. 막 여러 명이 이제 또 보좌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대화를 하면 한 10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딱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말이 어린애 같으면 내가 얕잡아 봐요. 긴장하는 게 싹 없어져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주 편하게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막 그냥 사업이 실패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을 갖고 심지어는 남루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한 5분 대화를 나누어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말의 품격, 그 말 속에 느껴지는 어떤 품위가 느껴지면요, 저는 절대로 그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목사라고 기도 부탁하러 왔지만 이분은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그 말에서 저는 느끼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의 첫 번째 기준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요즘 공부하면서 한 가지 내가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만약에 이게 시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큰애 해산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내 이 새아이에게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그게 요즘 후회가 돼요. 그 아이에게 품격 있게 제가 다가갔더라면, 그래서 안 일어나는 애를 향해서 좀 일어나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제 화가 날 때 이렇게 존대어를 써서 그렇게 제가 교훈을 했더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다 20대가 돼서 이게 소용없고요. 오늘 그 유아 세례 받은 젊은 부부를 위시해서 기회가 있는 가정은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제 아내에 대하여 그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상대방이 놀리나 왜 이러나 그럴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참 못하는데요. 결혼을 내가 다시 제가 결혼식장으로 시계를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아내에게 처음부터 그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의 중요성이 너무나 성경이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이찬수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내가 정말 안 합니다. 지금도 무거워 죽겠는데 한국 교회까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는 저는 안 하고요. 어린애처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서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잠자리에 들면은 오늘도 내 말 실수를 안 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없어서 참 감사하다. 이 인간의 감사가 참 소박한 거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해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요,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또 한 가정의 아내, 또 어머니로 가정을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이 언어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말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숙한 언어 사용을 위한 두 가지 지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다스리기,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 같은 미숙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저 사람은 왜 말하는 게 왜 저렇게 어린애 같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다고요? 깨닫는 게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은 말이 나온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어 사용을 잘 한다고 그저 무슨 책 보고 우아하게 말하는 연습하고 발음 연습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성숙해지기를,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에게 거의 주문 외우듯이 세뇌시키듯이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 이민 가서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